우리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따라서 오른손 들고 주먹 쥐고 제가 하면 그동안 외친 게 있었으니까 한번 제가 선창을 하면 뒤에 어떤 말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네, 많은 분들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숨을 쉴 때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종종 할 것입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부흥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뭐 부흥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선 개인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고 교회 전체적으로 또 부흥을 경험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갈망하자라는 그런 주제가 담긴 채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흥은 이분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현장, 성령의 임재가 쏟아지는 그런 현장을 부흥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다, 그런 가짜입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성령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열매도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상당히 동경하는데, 초대교회를 동경하는 이유는 부흥을 경험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사에서도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깡패였던 분이 안수를 받고 또 목회자로 나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에 쓰임받고, 우리 교단만 해도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 각처에서 성령의 부흥을 그곳에서도 전염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일인데, 이 부분은 저와 성도님들이 이 사람을 동원한다거나 또는 무슨 방법을 써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 때를 선점하시고 그 때를 결정하시고 그 시 공간을 조성하셔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잘 동원하고 사람들도 잘 신경 써서 많이 데려오고 그렇다고 해서 부흥이 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땐 더 혼란이 가중되고 가짜가 판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부흥을 조장하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은 때에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교회 절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면,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개인적으로 각 사람에게 주시려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한 부흥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알진 못했지만 나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금요기도회에 나왔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부흥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동원하셔서 각 사람을 열매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뜻에 묻혀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곳에 저와 성도님들이 위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자꾸 모이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명령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믿음의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이 와 있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다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무시로, 그러니까 지난번 받았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고 또다시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숨을 쉴 때마다 그분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열망하는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저는 오늘 밤 이 모임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누려지는 귀한 성령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를 이 초대교회 표지라고 할 만큼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할 만큼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염두에 둔 그 부흥을 갈망하고 한 것은 아니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기다리다 보니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교회를 저들이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성령 체험도 경험했던 야곱의 시루베의 현장처럼 또 엘리사가 강력한 이 영의 기름 부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갑절의 능력이 있기를 7배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순간처럼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 절 안에 한 3가지 정도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3절 중간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늘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녀들에게만 사실은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하늘 아버지께서만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가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성령인 거죠. 예수님께서 소개했던 그 성령을 기다렸다가 받는 그 순서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11장에 들어서면서 바로 이 직전 우리가 9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이전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13절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빠뜨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십자가의 군병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또는 십자가의 군사들을 놓고 볼 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군대 또는 십자가의 군사라고 한다면 일사불란해야 합니다. 그 일사불란함의 가장 큰 자리가 어디냐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움직이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한 가지로 묶이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런 소리 최소한 안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도 왜 냉랭한 반응이 있냐면 우리를 세상이 오합지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나 되지 않는 사람들 왜 싸워? 교회처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합지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일사불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온 성도들이 없고 다 자기의식, 자기 사상, 자기 방법, 자원하는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다 자기 색채를 가지고 다양하지만 일사불란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오합지졸이란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의 모습을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나타내야 할 아주 중요한 현장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묶이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들이라면 한 가지 일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모인 그 사람들 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든지 기도하는 모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성령을 요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제쳐놓고서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일치를 본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이 성령 안에서 일치를 보고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진리의 영 가운데서 받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또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경로 이탈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교회로 모여서 오합지졸이란 소리 되지 않고 저 사람들 마음이 분산되었다라는 소리 듣지 않고 저 사람들 화목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된 몸으로 움직이는 그 중심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열망하는 것보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일치되기를 그 어떤 분보다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좋은 것을 여러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독특한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말씀을 13절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였냐면, 화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단에 있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이 하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모하지 않거나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이 냉담하거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거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희한합니다. 기다리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는데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려고 대기하세요. 저는 이 대기선상에 있는 시간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 강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금요 기도회인 거죠. 일주일간 얼마나 바쁘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하셨습니까?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곤하여 지치셨습니까? 그러나 위로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이 밤에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뛸 준비를 감당케 하신 그 일치를 볼, 우리를 따로 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도 그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시는 성령님 앞에 손을 내미시고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우리를 충만하게 하도록 기다리고 계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강력히 부흥을 경험하기 위한 갈급함을 가진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성령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러면 우리 인생의 향방이 어디로 흐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새 생명의 신세계가 펼쳐지는 그 열매로 인하여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천국의 경험이 이 지상에서도 펼쳐지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일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런 자격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이 일은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은혜로 역사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다시 볼 텐데 오늘 13절 본문 안에는 이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죠. 한번 읽었으니까 읽지 않을 텐데 그 밑에 내용, 같은 내용을 싣고 있는데 몇 번 나누어서 말씀하신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간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이란 단어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 실체가 밝혀졌어요.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가장 꼭대기에,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제목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긴장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귀추를 주목하고 온 신경을 다 기울여서 경각하는 가운데 받아들여야 할 믿음의 현장인데, 이 좋은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누가복음 본문 13절 위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본문과 일치합니다.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대입해서 봤더니 성령으로 귀결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자체도 마찬가지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현장에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좋은 기도의 제목의 응답의 현장은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악한 아버지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막 생선을 달라 했는데 뱀을 주고, 이런 아버지 절대 없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핵심에는 성령님이,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왜 너희들은 모이기만 하면 자꾸 엉뚱한 것만 구하냐? 왜 자꾸만 삐딱한 다른 것들만 구해서 왜 욕심 채우고자 하느냐? 왜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너의 정력과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왜 기도회를 활용하려고 하느냐? 이런 외침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시죠. 성삼위 전체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독뱀을 쥐어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약한 자들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기도의 현장에 오늘 가장 좋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위격으로 삶 위로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잘 설명되어서 하나님의 경로대로 움직이고 그 기도 제목도 그대로 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셨어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의식하시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베푸셨죠.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진국입니다. 우리 믿음의 혜택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한 제2위로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6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뛰어난 인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말고도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본받을 우리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오시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이것 아닌 이 성령의 경로를 통한 믿음으로의 변화가 아닌 다른 변화로 사람을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게 이만이라 할지라도 영험한 이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 장길자라 할지라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것이 많지만 여러분 새로운 차원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기껏 한다는 것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든 것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다면 감사로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이름도 보혜사거든요. 뭐라고 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하나님, 제3위로 계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 이 자체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 인정하는 이 밤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예수님은 마무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가르침의 현장을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 잔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 또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지금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반복돼요. 최소한 3번 들어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었어도 절대로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가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현장이 정말로 값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다 온갖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 명함, 계급 다 딱지 내려놓고 그분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많은 죄와 더불어 습관처럼 짓는 그런 자만,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출구가 막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가운데 옆에 기도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그분에게 갈급한 심령의 상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동역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시대는 주도적으로 전면에 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 일을 중심에서 감당하는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가르침,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굳이 입을 벌려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물결로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때가 우리 개성교회에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기 자신을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고, 나를 떠나서는, 이 말씀 안에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이 되었다 한들, 그 동원했다 한들, 조직을 갖추었다 한들,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한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갖추었냐,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교회됨의 모습을 갖추었냐, 성경적인 교회냐, 그건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은혜와 성령을, 은혜의 중심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한 부흥이 찾아와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이 임재가 개인에게 있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정확하게 설 수 있는 현장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여러분, 부흥이 찾아오면 교회가 민족 역사의 큰 흐름의 핵심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중심에 성령의 충만한 교회들이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기상도를 잠깐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비껴서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그래도 포기할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얼마든지 성령께서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자리에 있으면 성령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들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가장 좋고 가장 값진 성령의 충만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오셔서 교회 전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 천상의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루어짐을 보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현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설명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땅에서 우리 선한 영향력 잃어버리고 세상과 분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자화상인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래도 기도의 현장에 불러주셨는데 부흥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탄식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성교회 성령 충만을 위해 부르짖는 성도들이 이곳에 자리 잡게 해 달라고,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